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이 말씀들을 익숙히 알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은 지정된 한 장소만 얘기했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솔로몬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의미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에 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제사장 대신 하나님께 드려줬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1년에 이제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죠. 그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전의 개념은 지정된 한 장소, 고정된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그 장소로 성전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성전 삼아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오늘 새로운 개념의 성전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약에 와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은 건물이라도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그게 성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그 성전의 개념이 구약의 성전 개념과 완전히 다른,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가 됐으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그분을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과 육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성전, 두 가지 형태의 성전이 있음을 또 바울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개인적인 성전,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성전, 구원받은 자 모임 속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의 성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개인의 성전을 얘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개인의 성전입니다. 개인의 성전, 그것은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내용이 구원받아 거듭 내용이 죽은 영이 내가 살아서 내용이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내용을 소유했다는 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냥 힘써서 애써서 의지를 가지고 신앙 살았다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고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같이 대드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이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래서 죄악을 짓고 흙으로 돌아갈 내 육체 안에 이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최대의 영광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 모셨으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성전의 벽을 삼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하나님이 어떤 거리의 개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죠. 하늘에 계시고 이제 특별한 존재, 왕,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에게만 그 성령이 임하셨죠. 각각 그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시죠. 그게 특별한 케이스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엄청난 임재 속에 내려오신 적이 있죠. 시내산으로. 그래서 그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그분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오심의 임재를 정결하지 않으면 못 견뎌서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분이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 영광을 보고 느끼는 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성결하라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다가 땅에 정말로 영광 가운데 오셨다가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예 신약에 와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사람 가운데, 사람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리감으로 볼 때, 거리의 개념으로는 굉장히 가까이 오신 거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신약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피부를 만지고 그분의 옷을 만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과 함께 그분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실 때 그 거리감보다 훨씬 더 가깝게 오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각각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그분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실감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까이 오셨는데 그 가까운 것이 나와 살을 맞대고 사는 우리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 계셨다, 그거예요. 가족은 피부끼리만 이렇게 와닿지만 그분은 아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까이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까이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모든 걸 함께 동거동락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고 경험할 생각도 없고 그분과 소통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주님을, 소위 말하면 그런 주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지, 그러니까 로마 병정에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이거와 버금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무관심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르게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 예수님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 무시당하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착한 행실과 그 다음에 뭐 교회 봉사하고 영적 행위를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열심인데 정작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의 존재와의 소통,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 그분을 존중하는 것, 이런 거하고는 담쌌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을 존중하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높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이런 거를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 안 하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영적 행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행위로서 인정받은 거죠. 행위로 축복받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분명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들어오셨다라는 진리를 믿지도 않고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분을 무시하는 게 돼서 오늘날 이제 주님이 믿는 자에게 오히려 무시당하고 열애당하는 이런 모습의 어떤 신앙이 지금 아주 이걸 보편화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랑은 뭘로 하냐?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다, 기도했다, 좀 더 착해졌다, 이런 걸로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신데 그분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습관에 의해서 되어진 그걸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해서 자기 의의로 삼고 그거를 자랑으로 삼고 그거를 결국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낸다면 이거는 결국은 주님을 무시하는 게 되고 이거는 또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그분이 안 계시고 교회만 다녔다, 구원받고 교회에 다녔다 그러면 저 청년 시절에 한 6년간 주님 떠나 살았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속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을, 내 삶을 붙들고 계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거는 결국 내 노력이나 애씀이나 선함으로 의지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내 선함과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거나 뭔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이 자기 노력과 의지와 성품으로 된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그게 자기가 착해서 뭐가 돼서 그런 것처럼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자기 의로 삼고. 그게 주님을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주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거든요. 그 은혜가 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습관적으로 잘 다녀서 이 정도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낸다면 주님을 가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이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영적 행위를 갖는 그거를 우리는 그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무시하는 게 되고 자기 교만이 되는 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죠. 응? 아까도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신앙사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저는 1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진짜 타이에서 교회를 다녔기 시작했는데 14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50 몇 년이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한지. 그 세월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목회자가 36년이에요. 어떻게 긴 그 세월을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 생각하면 울컥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 이장한 목사의 성품으로 의지로 이렇게 뭔가를 오래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제가 뭐 착한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목사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할 때에 그거는 내 노력과 내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때는 나를 사이드에서 도왔지만 어떤 때는 아예 나를 그냥 강제로 묶어놓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기적과 같고 이거는 정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면 그분을 더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분과 더 소통하고 사는 자가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사는 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구약에 이미 구닥다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신학적인 신앙은 구약의 신앙은 율법이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행위로 하나님 인정했고 그 행위로 인정받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신약의 그게 온전치 못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했지만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 그 후에 신학적인 신앙으로 넘어오게 된 게 바로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거는 우리가 만든 논리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공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역사해서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의 삶까지도 그분이 다스려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그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이거를 이 초점으로 신앙사라는 게 아니니까 그분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구약적 신앙처럼 행위로 만족하고 자기의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 영광,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걸로 가버린다면 이건 주님께 책망을 듣지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성전의 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이라는 그 성전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힌 자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이 부분을 함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전에 이제 성전이 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다른 어떤 다른 장소보다도 차별화되고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성전은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야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데,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이 성전의 기본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게 이거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 율법에도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축출당합니다. 축출당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레위기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그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그들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9장 20절에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가하는 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성전을 더럽히면, 거룩하지 않고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이 얘기합니다. 다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인데, 하나님 모시는 성전인데, 네 마음과 육체 가운데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모셔서 너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와 멸하시다, 멸하시리라, 멸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괴시킨다. 원래 이 더럽히다, 멸하다, 이거는 같은 단어로 썼는데 히브리어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가다. 근데 이게 성경적 의미로 이제 다시 표현된다면 파괴하다, 멸하다, 멸망하다라고 쓰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멸망케 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에 들어온 자가 정결하지 못해서 성전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레위기 10장에 가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답과 아비후. 정말로 제사장,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가지고 정말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소에 들어갔다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죽임을 당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거는 결국 그들은 거룩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모습이 돼서 하나님은 그대로 죽이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됐지만 이게 영광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엄청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몸이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토록 거룩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행위를 갖는 것보다 어떤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거하시게 합당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게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잘못되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죽인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멸하신다, 멸망시킨다 라고 할 때 정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육체적으로 죽인다라는 말씀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구약처럼 성전을 더럽히면 구약에는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직접 그들을 죽이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거룩하지 못한 채 계속 간다면 하나님이 구약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멸하신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더 이상 그분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단절된 상태가 영적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아바 아바 라바 사바타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바타니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또 온팡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죄악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진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관계되어 있는 분이 아니니까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죄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인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절규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단절이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절은 결국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영적 죽음인데 멸하신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그분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분의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 이게 영적 죽음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멸하신다는 뜻은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렸다. 은혜와 축복에서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 버렸다는 그 자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게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잃는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것들 하나도 이렇게 뭐랄까 경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완전히 버림당하는, 더 이상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 상태, 완전히 뚝 떨어져 있는, 그분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멸하신다는 단어겠죠. 어쩌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을 좀 하자면 어쩌면 멸하신다는 게 어쩌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라는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자,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온갖 죄를 다 짓고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더구나 과거에 구원받고 교회 다녔는데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정결하게 주님 섬기고 사는 사람과 동일하게 같은 천국 간다고요? 구원 하나 받았다고 입술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나가서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그 한 입 가지고 구원을 말하고 한 입 가지고 구원을 저주하는 사람한테 구원이 있다고요?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성전을 더럽힌 거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한 입 가지고 조주스러운 말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행위를 갖고 있고 삶의 형태를 갖고 있는 오랫동안 그렇게 된 사람을 천국으로 기쁘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간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그럴 구원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희생과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뭔데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귀하다는 것과 동시에 뭔지 아세요? 우리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거는 결국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구원을 오히려 욕배는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림도 없지. 그게 멸한다는 단어의 뜻이죠. 네 가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되지 않은 상태, 그분이 안 들어오시고 네 의지대로 열심히 착하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와라. 어쩌면 그게 더 우리한테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사니,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한 형태를 가져야 되거든요. 거룩한 성전의 형태를 가져야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계시기에 합당하고 그것이 내가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거룩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하지 않아. 그분이 거하실 만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에서 입성하셨는데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 같은 내 모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난리를 치셨잖아요. 분노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게 자격 있는 성전이냐 그거예요. 자격 있는 성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난리를 치신 거잖아요. 그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 그분이 거하실 만한 정결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이게 불충분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나의 육체를 보니까 그냥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진리가 또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이게 세상 사람과 나와의 우리 구원받은 자의 완벽한 차이예요. 저들은 육체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을 잘 모시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분을 잘 모셔서 정말 내가 잘 살아가서 그분의 어떤 그분이 내 안에 역사에 있어서 나는 없고 그분만 있고 그분의 생애를 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엄청난 상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분을 거룩하게 계시는 그분을 정말로 내가 엉망으로 막 진짜 내 몸과 마음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그분을 정말로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라면 진짜 멸하시는 역사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참 제가 돌이켜볼 때 저를 볼 때도 그분이 저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이렇게 목사로서 있는 거지, 만약에 그분이 저 같은 성격이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는 멸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돼서 벌써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돌이켜볼 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돌이켜볼 때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한 상태로 그분을 모시고 살 만한 그렇게 늘 살아온 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아니까, 물론 그게 다 나중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잊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회개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모습을 살았을 때 그분이 제 성격처럼 불같이 막 해버렸으면 벌써 죽었죠. 몇십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계속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이런 세월이 있어서 그분이 저를 살려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사랑으로 참아주심,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인내해 주신다, 참아 주신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린 신앙 때는 그분이 막 장로교에서 시작했거든요, 제 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받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분, 잘못하면 뭐 심판하고 막 징계하시고 막, 어린 마음에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제가 어느 정도 어른의 신앙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세월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또 말씀하셨다가 막 여러 가지로 심판해도 되는데, 징계도 되는데, 멸하시기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저를 제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분 앞에 무슨 대단한 존귀한 사람이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그분의 인내하심, 그리고 그분이 침묵하심이 무섭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그거죠. 이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결국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할 만큼의 너도 거룩해져야 내가 편안하게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거룩함을 우리가 기본으로 깔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성전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이 중요한 이 개념을 우리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긍정적인 것, 아주 나한테 아주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분은 내 안에 계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밝은 쪽으로만 봐서 그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쪽만 아는 거지 그 반은 몰라요. 그 반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성전을 내가 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나는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같이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만 한다는 거 어린아이 생각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지켜야 될 모습을 안 가질 때 오는 그분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한 걸 이렇게 바꾸지 않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하시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무섭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함을 가지는, 기본적인 거룩함을 가진 성전의 모습을 갖추는 데 열심히 하면 두 번째 성전의 개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 개념의 성전의 개념은 그 뭐냐면 성전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것이 거룩함을 기본으로 깐 성전의 그 안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음성, 그분의 것,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서 경험이 되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임재를 내 안에서 느끼고 그분의 성품을 내가 이렇게 덧입혀 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그 모습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임재를 듣고 임재로 덮여지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경험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거룩함을 가지지 않아서, 두 번째는 무관심, 무시, 무감각해서, 이런 부분에 이 진리를 믿지 않아서 실감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덧붙여서 얘기할 때 거룩함에 반대되는 게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런 그분의 임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축복,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음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게 방해하는 요소들, 다시 말해서 어떤 거룩함에 반대되는 요소가 마음과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마음에는 죄, 부정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악한 영이 들어오고, 몸의 행실로서는 죄악된 행실을 가질 때에 이 거룩과 반대되는 요소들의 마음과 몸에 나타날 때에 그분의 것이 온전히 경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가진 상태에서, 거룩함을 가졌다면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의 놀라운 그분의 존재와 임재, 성품, 능력, 축복, 그분의 음성, 이런 게 다 나타나는데 안 나타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측에 어떤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있다. 믿지 않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가 되고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주일 3일 시작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에 하신 일이 성전을 뒤집는 일이었죠.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의 소굴. 이 강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갖 더러움과 죄악의 상징을 의미하거든요. 강도는 동시에 또 강도는 사단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니란다. 그러니까 이 강도라는 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움과 플러스 악한 영의 역사가 드글거리는 그런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성전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과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딱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첫 번째 하신 일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제 그분이 들어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전이 된 거죠. 그분은 모시는 성전이 됐죠. 근데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정결케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한테 아주 계시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분과의 어떤 그분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과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거를 계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잘못된 것, 우리의 육체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거를 치워줄래가 아니에요. 그분은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분명히 그 성전에는 수많은 종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돕는 자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 부분을 분노하셨다는 것에 누구도 감히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막을 설 자가 없을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모셔서 우리가 성전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분이 거하시는데 강도의 소굴같이 만든 내 몸과 마음에 대하여 분명히 그분은 진노하시고 이거를 치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우리 몸이 그분이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알고 그거를 해치우는 다면 그분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직접 이거를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처리하신다는 게 뭐냐면 결국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강제로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누구도 이 성전을 개혁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부터 다 자기들의 어떤 사욕 때문에 성전을 성전답지 못한 거에 대해서 누구도 하지를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제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어떤 그 합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치우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나서서 치우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내 잘못이다 아니든 간에 이 고난에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언제 끝나냐?
고난이 끝날 거냐, 언제쯤 끝날 거냐를 알 수 있는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고난 통해서 정결해졌냐, 정결하지 않았냐. 정결해졌다면 그 사람은 고난은 반쯤 끝나간 거예요. 정결해진다다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 끝날 쯤 가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은 고난은 아직 안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정결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게 합당토록 만드는 게 그분의 뜻이니까, 정결할 때까지 그분은 계속 그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행실은 알죠. 그 행실조차도 남의 눈이 안 보이는 데서 뭐 어떤 행실을 취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죠. 나와 하나님밖에. 근데 우리 마음도 맞죠. 우리 마음도 누가 압니까? 내가 무슨 마음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알고 있다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행실이 남들은 몰라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더욱더 이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도록 계속 영적인 부담과 근심을 주시고 또 감동까지 주시면서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죠. 이거를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만이, 왜 그럽니까? 그래야만이 그분과 소통이, 내 안에서 소통이 아주 민감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그분의 것이 풍성하게 잔칫날 잔치상같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그러기 전에 먼저 기본이 되는 거룩함, 몸과 마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가지면 이 축복이지만 가지지 않으면 뭐라 말씀합니까? 아까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또 그분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주님이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걸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몰라보고 경험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 이런 거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 저는 그걸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어쩌면 이 설교를 또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거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이제 내 안에서 그분과 소통이 그분의 것 덧입혀지면서 뭐가 오냐면 우리의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나의 존재값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경험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요. 하는 일에. 그의 존재값이 높아지고 그 안에 그분의 것으로 충만하면 이 사람이 뭘 해도 그분이 지지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신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셨다.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갖고 있고, 이 거룩함이 심슨 가운데 그분과 소통하고 임재를 느끼고 이러니까 내 존재값이 자동적으로 존재값이 높아지고,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나의 행실에 그분의 역사하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나의 존재, 나의 어떤 진정한 나의 존재의 축복은 안에서부터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와 계셔서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됐다는 이 개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니까 구약적 신앙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자,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의 개념이 개인의 성전이 있고 공동체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공동체의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성전은 구원받은 자의 모임 속의 모임인 공동체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10명이면 그 믿는 자 10명이 하나의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성전인데다가 이 사람들을 모이면 이 모인 자의 몸 속에 그분이 계신다, 그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그분이,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각자가 성전이요, 우리가 10명이 만약에 예수 10명이 그분의 이름 부르면 그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는, 주의 영이 계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 성령과 함께 주님이 계시니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중요한 개념인데, 그분은 믿는 자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분의 성전을 삼아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내 마음에서 경험되지만 믿는 자 모임 속에서 그분을 더 확실하게 경험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장시켜서 더 충만하게 그분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믿는 자들을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들,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영적 행위를 갖고 서로 신령한 교통을 할 때에, 교제를 할 때 그 가운데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거룩한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모임, 그 구원받은 자의 모임, 그 공동체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속에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이 그 무리 속에서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돼요. 교회가 죄가 있다든가, 그리고 목사가 메신저가 죄된 메시지, 이단적 메시지 한다든가, 이거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세속적인 것에 막 몰두해가지고 세상 사람같이 말을 하고 어떤 말로서 죄를 범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막 치고받고 다툰다든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전을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믿는 자들이 모이는, 정규적으로 모이는 현장, 이 교회라는 현장이 있죠. 이 교회의 현장도 중요해요. 간혹가다 어느 교회가 뭐 옛날에 그 2002년이니까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할 때 일부 교회가 그 교회를 스크린을 크게 놓고 교회에서 막 필승 코리아 뭐 이렇게 하고 뭐 응원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로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 절대 불가하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라는 현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현장인데, 또 믿는 자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인데,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경험해야 될 현장에 세속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심지어는 어디에는 막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회의하고 세상적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로 내가 볼 때 저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주차장이, 제가 하늘 가족교회 보니까 그 서울에 그 얼마나 제가 보니까 연립 주택들이 있고 막 아파트 있는데 교회가 땅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지 몰라요. 부럽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래야 되는데 교회 땅을 크게 갖고 있어요. 다닥다닥 뭐 연립주택 있고 아파트 있고 막 이러는데 길도 그렇게 폭이 넓지도 않아. 그런 데로 이렇게 왔는데, 야 교회가 작나 이래. 오 갔는데 뭐 주차장이 막 엄청 크더라고요. 주차장이. 그걸 보면서 야 부럽더라고요. 주차장이. 자, 교회 주차장은 세상 사람한테, 성전에도 이방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도 그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주차장 같은 교회 이 바깥에 그 공터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다 세상 사람 와서 세상 말하고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사람을 다투고 이런 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현장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제 건축을 한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농협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세상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진짜 운동 시합도 하고 술 먹고 파티 벌리고 막 이런 현장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죄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볼 땐 죄된 거지, 그 사람들 세상 사람은 죄된 게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걔네들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영역에 네가 들어와서 지금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열받았다. 그래가지고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뭐 마이크도 안 됐다가 막 이상한 거야. 막 사건대로 막 짜증나고 막 안 돼. 이게 막 이상해. 사람들 마음도 막 이상해지고. 근데 그게 제 눈에 딱 볼 때 귀신 역사거든요. 귀신 역사하는데 영적인 작업하니까 개인들이 열받은 거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세상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 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거 귀신도 불러들여. 와 여기 파티 벌렸다, 여기 요 와라 막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안 돼. 교회 공간이 넓다고 세상 사람을 공간 빌려달라서 돈 얼마 주고 공간 빌려주거나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현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현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바글바글하면 이미 그 거룩한 현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현장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꼭 벽돌 건축할 때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아 올려서 하나의 벽을 만들듯이 건물이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 모신 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현장이 그분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거룩한 곳에 이거를 깨트리는 어떤 귀신의 역사, 깨트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교회 현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다 방해하고 잘라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교회가 시끄럽게 다투고 분열나고 다투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귀신이 놀이터 삼아서 역사하지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막 성도들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무슨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재가 나타난 데는 공통점이 뭡니까? 그 현장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룩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우신 교회가 그러고 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 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아져도 한동안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분위기 막 깨트릴 때 그게 나는 단호하게 그냥 어떤 때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그 성도가 미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깨트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가 와야 될 현장을 그 성도들을 다 상처 주고 막 현장을 어지럽히는데 그걸 목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응? 어느 집에 내가 가장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 열자마자 막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가장인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내보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현장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우리 주우심 성도도 그렇고 딴 교회 성도분 다 아셔야 될 게 교회라는 것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일이 나타나고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충분히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기본이 뭐냐면 성전된 우리가 거룩함을 갖고 연합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있어야 그분이 충분하게 나타나서 기적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것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이거 예배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심사시켜라. 성령이 이미 한 교회 됐다면 하나가 되게 만드셨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분열나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열나면. 그래서 교회 안을 더럽히고 어떤 수준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귀신 역사를 불러오고 분열에 다투게 되고 이건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성도 간의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로 역사가 와야 되는데 그분의 임재가 없으니까 사람만 아주 서늘한 그 성품이 앉아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그분이 계셔야 돼. 그분을 느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경험돼야 교회지. 이게 안 나타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무슨 강연 듣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데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강연 듣거나 어떤 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현장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건 이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실이 거룩함을 가지고 연합하는데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열과 분리를 가져오면 안 돼요. 다투면 더더욱 안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을 정말 인격화시켜서 항상 성령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런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인기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그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이 또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됐을 때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나타남을 위해서 거룩함을 갖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성전의 어떤 주님을 모시는 성전의 축복보다 더 큰 게 공동체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또 축복이고 이 엄청난 축복이 개인적 축복으로 또 흘러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는 성전, 개인적으로 교회도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그분을 경험하시기에 합당토록 거룩함을 갖고 우리가 그분을 늘 경험하고 그분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